안녕하십니까. 최대급 성경 원어신학대학원 송광현 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성경 속에 나타난 그 식물에 대한 구독사적 의미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석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석류는 히브리어로 림몬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석류의 모양이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자, 고대 근동에서는 석류의 끝부분이 왕관 같은 이런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영광을 상징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석류의 끝부분이 왕관 모양이기 때문에 그 왕의 권한을 가지고 면류관을 쓰고 있다. 이것은 영광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자, 이 석류는 가을이 되면 수확을 하게 됩니다. 가을이 되면 수확하게 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9월 말에서 10월 초가 되면 나팔절의 새해에 꿀 섞은 사과나 석류 열매를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풍습이 있었죠. 나팔절은 유대인들에게 1월 1일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6월절도 새해가 되는 것이고 나팔절도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6월절은 종교력으로 1월 1일이 되는 것이죠. 종교력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6월절이 있는 날을 첫째 달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석류의 새콤달콤한 맛이 한 해를 사는 유대인들에게 새콤한 인생과 달콤한 이런 인생을 사랑하기를 소원했기 때문에 이때 새해가 되면 꿀 섞은 사과나 석류 열매를 먹는 풍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알갱이를 보면서 아까 그림에도 봤지만 알갱이가 많았잖아요. 그 율법의 613가지를 잘 지키면서 살겠다고 새해에 다짐하는 의미로 석류를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석류는 많은 알맹이가 있는 것처럼 풍요와 번성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많은 풍요와 번성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13장 23절에도 또 에스글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에 많은 포도송이가 있었고 또 거기에 석류와 무화과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베어라고 했어요. 포도송이 가지를 베어 카라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잘라내다, 베어내다, 언약을 자르다. 언약을 맺다라는 뜻으로도 쓰여지는 단어가 카라트입니다. 그래서 이 카라트가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베레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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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뀌었네요. 베레시트가 아니라 베레시트는 창조라는 단어고, 태초라는 단어고, 베리트라는 단어입니다. 베리트.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이 카라트입니다. 이건 언약이란 뜻이죠. 언약. 그래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었다. 그들은 CW, 즉시 베었다라는 뜻이죠. 자, 칼은 정탐꾼들이 베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꿰어매고 했어요. 마사, 들어 올리다, 가지고 가다. 이 사람들은 이것을 막대기에 꿰어서 가지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CW로 이 사람들은 정탐꾼들이죠. 칼, 정탐꾼들은 무엇을요? 포도송이를 꿰어서 가져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석류도 많이 있었고 무화과도 있었고 포도송이가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석류는 무엇을 의미해 주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8장 33절과 35절에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을 한 석류, 자, 석류입니다. 한 금방을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자, 이게 대제사장의 옷에 이렇게 석류, 금 한 방울, 그 다음에 석류 이렇게 수놓아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석류가 림몬입니다. 림몬. 석류라는 뜻인데 이 단어의 어근이 라맘에서 왔어요. 들어올리다, 높아지다, 올라가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자기 스스로 높아 올라가는 교만함이 아니라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이런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놓았다 그랬습니다. 수놓았다. 일하다, 행하다, 만들다, 형성하다, 이루다, 이 아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을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수놓아서 일을 했다. 이게 완료 시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대로 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고 들어갔습니다. 입고. 자, 그 한 방울로 되어 있는 것을 아론이 입었다 그랬습니다. 자, 입고는 하야, 뭐뭇이 되다, 일어나다 이런 뜻이죠. 완전히 완료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럼 여호와를 섬기러 이 옷을 반드시 입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들어갈 때나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랬어요. 샤마, 들릴 것이다. 듣다. 여기 보면 니팔, 수동태를 썼습니다. 수동태. 니팔 완료형을 썼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일했던 이 모든 것들이 들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가 죽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죽다, 죽이다, 살해하다, 무투라는 단어를 썼는데 미완료로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제사장의 옷을, 석류가 달려있는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방울이 있어요. 금방울, 요 방울. 요 방울이라는 소리, 이 단어가 파문입니다. 파문. 좀 방울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파암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발, 걸음이라는 뜻이죠. 또 이 단어는 파암, 두드리다, 감동하다, 괴로워하다, 본밀하다 이런 뜻을 이루어야 됐습니다. 그렇다면 방울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제자리에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의 마음을 두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고, 우리가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번민이 있을 때마다 지성소에 나아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감동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단의 교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진노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호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호지 아니하고 아르라포스, 아르라포스인데요. 꿰매지 않은, 솔기가 없는, 이런 뜻입니다. 자,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은 바늘로 꿰매지 않은 옷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옷은 대제사장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을 의미해주는 겁니다. 보통 옷을 짤 때는 시줄, 수직의 실과 날줄, 수평의 실이 서로 엮여져서 옷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사람들은 날줄은 남성을 상징했고 시줄은 여성을 상징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옷 한 벌을 만들면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생명이 잉태하는 것과 같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줄이 없이 날줄로만 이것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지 어떤 남자의 씨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랬어요. 스타우로, 십자가에 못 박고 스타우로, 십자가에 매달아 못 박았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아이가 직설법입니다. 자, 직설법은 실제로 못 박힌 사실이 있다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에서도 보면 시대가 과거 시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힐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으로부터 계획되어진 분이다. 이 사건은 이미 하나님의 의도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능동태,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복수 3인칭을 쓰고 있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취하여가 람바노입니다. 자신의 것으로 취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보면 직설법 과거입니다. 여기도. 그러면 실제로 주님의 옷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군인들이 이렇게 실제로 나눠 가졌다라는 뜻이죠. 이것도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옷을 나눠 갖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눠라고 했습니다. 나눠. 포이에오. 만들다, 창조하다, 행하다 이런 뜻이죠. 이것도 과거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예언대로 이렇게 나눠 가졌다. 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직설법을 썼기 때문에 실제로 나눠 가진 사실이 있다. 그런데 속옷도 취했는데 이 속옷은 호지 아니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의 실로만 짜여졌다 이런 것들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으로 짠 것이다. 실 하나로 계속해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짜졌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실 하나로 했다라는 것은 영원성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류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도 6장 7절에 너울 속의 내 뺨은 성류 한쪽 같구나 그랬습니다. 자, 너울은 참마입니다. 참마. 너울, 면박이라는 뜻인데 이단의 어근이 참맘, 단단히 묶다, 따다, 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너울 속의 내 뺨은 바로 이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의 이 너울 속에 감추어진 이것은 신랑 대신 솔로몬과 단단히 묶여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분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의미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성류 한쪽 같구나 그랬잖아요. 이 뺨이 게이자는 라맘 들어올리다 높이다 라는 뜻이 맞죠. 그러면 신부들은 오직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올리고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너울 속에 그 술람미 여인의 뺨을 통해서 성류 한쪽까지 불그스름하게 올라온 이 모습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신부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류 한쪽 같구나 그랬어요. 한쪽 같구나 펠라흐입니다. 펠라흐 한 조각 덩이라는 뜻인데 이게 팔라흐에서 왔죠. 부서뜨리다, 쪼개다, 꿰뚫다, 놨다. 자, 석류 한쪽 같구나. 석류의 알맹이를 먹기 위해서는 단단한 껍질을 깨야 됩니다. 부셔뜨려야 되고 쪼개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알맹이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서지고 그분의 몸이 부서지고 쪼개지고 꿰뚫림 당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믿을 때 그 안에 생명의 알맹이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랑 되신 주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고 그분이 고난받으심을 내가 믿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자, 성류는 하나님께 구별된 나시린과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시린. 자, 민수기 6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나시린이 나지르입니다. 나지르. 나시린 존귀한 자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나자르, 분리하다, 성별하다, 동원하다라는 뜻에 유래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 구별된 자들은 이 성류와 같이 그 알맹이를 우리가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가 되어 성별되고 봉헌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을 했습니다. 팔라죠. 서원. 뛰어나다, 비범하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서원을 했어요. 팔라. 서원 언제까지 했냐? 미완료입니다. 미완료. 아이는 미완료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구별하여 나자르. 나의 몸을 세상과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성한 자가 되어서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스가랴 9장 16절에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왕관이 네제르입니다. 네제르. 면류관, 왕관, 머리털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아까 나자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분리하다, 성별하다, 봉헌하다. 그래서 나시린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시린과 지금 단어 자체가 어근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분리되고 성별되고 봉헌된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겠다 그랬습니다. 나사스, 눈에 띄다, 들어올려지다, 깃발 주위에 모으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도 보면 히트파엘, 강조, 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비치게 된다. 내 안에 임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빛을 뿜어내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이 장대에 달릴 때 그때 장대가 네스입니다. 네스의 어근이 나사스라는 거예요. 나사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높이 들어 올릴 때에 우리가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게 되는 천국에서 빛나게 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온다 그랬어요. 엘코마이, 오다, 나타나다라는 뜻이죠. 언제 오시냐? 오시는 때가 현재라는 겁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선택된 자들을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그럼 네가 가진 것을 그랬어요. 에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우리가 가진 게 뭐겠습니까? 여기도 현재예요. 지금 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붙잡고 있어야 된다.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굳게 잡아, 크라테오, 굳게 잡아라 그랬어요. 붙잡다, 체포하다, 굳게 지키다 이런 뜻이죠. 여기 보면 명령법을 쓰고 있습니다. 명령법.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 붙드는 시점이 언제냐? 지금이라는 거예요. 현재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 내가 앞으로 붙잡을게요. 아, 나 옛날에 붙잡고 있었거든요. 필요 없습니다. 주님을 오실 때 그때 그 당시의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 현재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도 지금 이 순간의 믿음이 어떠냐 이겁니다. 과거에 잘했었어요? 지금 못해요? 소용없습니다. 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소용없습니다. 지금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현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면류관이라는 요 단어도 네제르입니다. 네제르.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람바노. 취하여 가지 못하게 하라. 자, 여기 보면 이게 가정법이죠. 가정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다면, 만약에 없다면 이 면류관을 빼앗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 없다면 우리는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기서는 과거 시제를 썼단 말이에요. 과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들은 반드시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나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에 성령나무를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